간단한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버스 안에서 욕심내지 말고 성내지 말고 어리석지 않게 살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는데요. 그저께 저녁 법회를 마치고 법당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어떤 남자분이 합장을 하며 말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스님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욕심내지 말고 속내지 말고 어리석지 않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괴로움은 갈수록 줄어들고 행복은 갈수록 늘어난다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이분 부처님 말씀 말고 스님 말씀을 해주십시오 합니다.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부처님을 따라 배우고 배운 대로 살려는 사람이 출가자입니다. 출가자가 가장 잘 말하는 것은 부처님 말씀 그대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를 우리 삶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스님인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말씀입니다. 매우 의외로운 눈으로 쳐다보던 이분은 다시 말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은혜 덕분에 아들은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다닙니다. 그러나 제 인생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시 말하였습니다. 무엇 특별한 것이 있겠습니까? 욕심, 속냄, 어리석음이 잘 제어되어 오늘보다 내일이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고 오늘보다 1년 후에는 괴로움은 훨씬 많이 줄어들고 행복은 훨씬 많이 늘어날 수 있으면 그저 되는 것이지요. 가끔씩 이런 질문은 왜 기독교 신자분들의 몫인지 모릅니다만은 설법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어서일까 갑작스런 질문에 머뭇댐 없이 답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으로 버스에서 내릴 수 있었습니다. 법부님들 모두 해피하십시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버스에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스님 한 말씀 해주셔요. 그래서 뭐 아무리 생각해도 불교라는 것이 탐진치를 제어함으로써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 것이다. 탐진치를 제어함으로써 그대 삶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간략하게 들려드렸더니 그러면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알려드렸더니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부처님 말씀 말고요 스님 이야기를 좀 들려주십시오 이렇게 저한테 다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출가자란 누구냐 하면 부처님을 존경하고 내가 부처님 말씀에 의지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실현함으로써 행복해지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제가의 삶을 정리하고 출가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출가한 사람이 가장 잘 말하는 것은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도 이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라고 나의 삶,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참으로 내 삶이 이렇게 행복해졌습니다. 이렇게 내가 스스로 깨달음을 전달함으로써 내 수준의 깨달음을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라는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신 이 세상의 유일한 나의 스승 그분께서 깨달아 알려주신 그 내용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이해한 상태에서 내가 그대로 살고자 노력함으로써 내 안에서 실현된 것을 또한 알려드릴 수 있는 이것이 출가자가 하는 잘 말하는 방법이지. 스님 부처님 말씀 말고 스님 말씀 들려주십시오. 이거 좋은 방법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랬더니 저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아들이 서울대학교를 다닙니다만은 제 삶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대의 삶이 얼마나 그대가 내면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점을 잘 보고 제어해서
괴로움을 만드는 것이 탐진치입니다 라고 부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이 탐진치를 잘 제어함으로써 내일이 오늘보다는 조금 더 행복해지고, 괴로움은 조금 줄어들고 행복은 조금 늘어나고, 1년쯤 후에는 괴로움은 훨씬 많이 줄어들고 행복은 훨씬 많이 늘어나고, 살다가 죽으면 다음 생은 이번 생보다는 훨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인간으로 태어나더라도 부잣집에 태어날 거고, 아니면 더 높은 하늘 세상에 태어나는 그러한 성과를 얻으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뭐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탐진치의 문제를 도외시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이 우리 아들은 서울대를 다니는데 내 삶은 왜 이럴까요? 하고 고민하고 있어봐야 별반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대의 삶에서 탐진치라고 하는 이 부분에 주목하고 그 부분에 대한 제어를 위한 노력을 함으로써 조금씩 그대의 삶이 향상하면 그것이야말로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진행되는 그대의 삶은, 아들은 서울대 갔는데 나는 뭐야? 나는 어제보다는 괴로움이 줄어들고 행복이 늘어나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만 할 수 있으면 그거보다 더 아름답고 중요하고 자랑스럽고 행복한 일이 없죠. 그거면 되지요. 어머님, 오늘 우리 아주 반갑게 뵀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유튜브의 동영상을 통해서가 아니고 이렇게 직접 만났습니다. 오늘 이 공부를 통해서 버부님의 내일이 오늘보다 조금 더 기뻐지고 즐거워진다면, 저는 버부님과의 오늘 만남이 충분히 의미 있다, 가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상 많은 것을 우리가 기대하겠느냐. 이러한 삶이 하루하루 쌓여갈 때, 부처님은 그러시거든요. 나의 가르침은 단박에 갖는 거 아니다. 마치 바다라는 곳이 어떻습니까? 산이 점진적으로 내려와서 들판을 이루다가 이렇게 물이 고이기 시작하면 바다가 되죠. 부처님은 경전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내 가르침을 좋아하는 이유, 내 가르침은 마치 바다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깊어지듯이 점진적으로 향상되는 공부이다. 단박 깨닫는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루하루 반복되는 노력의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향상하다가 그 끝에 완성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물론 트집을 잡자면 바다가 이렇게 절벽처럼 떨어지는 데도 있죠? 라고 하겠죠. 떨어져 봐야 이게 얼마나 떨어질까? 한 10m만 떨어져도 100m만 떨어져도 까마득한 절벽이라고 할 거려. 이거 보이긴 하겠어요. 어차피 산에서부터 천천히 흘러내려서 바다가 저 깊은데 한 3만 m 간다나요? 아니다, 3만 m가 10,000m 이렇게 바다가 들어간다면서요? 거기에 절벽이 100m쯤 있다고 해가지고 보이긴 할까? 하여간 부처님은 당신의 가르침은 이렇게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깊어지는 가르침이다. 내 가르침이 그렇기 때문에 나의 제자들이 내 가르침을 좋아한다, 기뻐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어요. 우리도 이 공부를 통해서 그냥 반박 내가 붙여낼 것이야. 어제까지는 미워 죽겠던마누라가 공부하면 내일은 그냥 이뻐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어저께 100이 미웠으면 오늘은 한 99개만 믿고 하나는 덜 미워지면 내가 그래도 어제보다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요만큼 생겨났잖아. 이렇게 100일 가면 되는 거죠. 중요한 거는 중단하지 않고 이어가는 거예요. 호흡을 볼 때도요. 이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놓치지 않고 호흡을 볼 수 있나요? 놓치면 놓쳤다라고 알아차려가지고 중단 없이 돌아가는, 망상원이지 요거를 중단하지 않고 반복하는 만큼
쏴띠라고 하는 내심이 커지는 거죠. 쏴띠가 커져가지고 내 행위를, 나의 삶을 순간순간 알아차려지면 알아차려지는 만큼 행위가 제어되고, 행위가 제어되면 그만큼 괴로움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 거죠.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죠. 뭐 아까 말씀드린 또 핵심의 거기 있죠. 뭐 그렇게 배울 수 있고, 뭐 그런 말씀을 했는데, 이제 그 말씀 중에 이건 저는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자면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거였어요. 글 자체는 그 주제로 했는데 오늘 이 글을 먼저 읽어드린 목적은 탐진지의 문제 이전에 부처님 말씀 말고 스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라고 한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단호하게 아닙니다. 출가한 사람의 말을 전하려 하기보다 부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서 이 말씀을 전달해 주는 데에 더 출가자의 의미, 의무, 역할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이죠. 아무리 생각을 해도요, 부처님 말씀이 이만큼 자리 잡고 있다면 여기서 제가 무언가 부처님 말씀에 토대한 저의 이해를 말하면 부처님 말씀이 그래도 전해질 거예요. 그 전달되는 가운데에 제가 좀 그러니까 가르침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말하는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잘못 전달이 됐다거나 이래 해도, 여기서 좀 잘못된 게 있다 해도 그 다음번에 아마 다음 주에 제가 법회를 한다 그러면 그러한 잘못들이 많이 좀 줄어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잘못이 있었다 그래도 출발이 부처님이거든요. 여기서도 출발이 부처님이기 때문에 조금 잘못이 있었다 그래도 요거를 백지화한 상태에서 새로이 출발이 가능해요. 근데 만약에 부처님을 토대로 하지 않고 뭐 우리 보통 뭐 이런 아무개 스님이, 우리 스님이 말씀이 있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뭐 이러면 그 스님이 말씀하신 거에다가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또 다른 스님이, 여기에 또 다른 스님이 아무개 스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스님이 이래 하셨고 저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중요한 차이가, 여기서는 조금 실수가 있어도 돌아와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실수가 보정이 돼서 새롭게 올바르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왔을 때 여기서 가는 데서 만약에 실수가 발생한다 그러면 이 실수가 부처님에서부터 새로 출발해서 설법되는 게 아니라, 교정이 되는 게 아니라 스님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스님이 100% 부처님이다, 정말로 부처님 가르침을 100% 하는 사람이다, 이렇다면 뭐 똑같은 거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장담하기가 좀 어렵죠. 그렇다 보면 이 스님도 부처님 말씀을 100%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여기서 한 번에 오류가 생긴다. 그러면 오류 상태에서 다시 설법이 됐는데 이 스님도 여기서 또 다른 오류가 있었다. 뭐 이런다면은 이런 오류가 한 두세 단계를 지나다 보면 여기서 이 스님이 설명하는 것에 어떤 오류가 있다라고 할 때 이 오류가 단순히 몇 단계를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설명되는 내용이 여기서 설명된 내용하고, 껍데기는 뭐 다 출가자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뭐 스님 말씀이죠. 스님이 나는 이렇게 배웠어, 경전이 이렇게 말을 해 라고 설명을 하겠지만 알맹이로 보면 몇 단계의 과정을 거쳐가는 가운데에서 전혀 부처님하고는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우리가 토대로 삼아야 될 자리는 부처님이다. 그리고 저도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도 가르침을 배워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향상으로 이끌기도 해야 되지만 또한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그분들의 행복을 일으켜주는 일도 해야 되잖아요. 요게 포교라고도 말하는 거고 또 우리가 보통 말하는 가르침을 전달하는 보시, 법보시라고 하는 공덕의 행위죠. 그러야 하려면은 그때 몇 단계 스님을 거쳐가지고 형성된 어떠한 말씀에 기준해가지고 포교하고 법보시를 하다 보면 이게 내 생각으로는 이 사람을 위해 가지고 이런 말씀을 전달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그 사람을 해롭게 하는 수도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은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부처님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말인가. 요 부분. 그래서 이제 버스 안에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부처님 말씀 말고 스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이럴 때 부처님은 100% 깨달은 분이라서 부처님 말씀은 어떤 경우에 전달을 해도 타당하지만 스님인 나는 100% 깨달은 사람이 못 되기 때문에 나의 이야기를 들려줬을 때 당신의 삶이 향상으로 나아간다고 내가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스님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부처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우리 법회를 시작하는 이야기로 이 말씀을 꺼낸 이유는요. 해피설법회를 그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스님의 말씀을 중심에 둔 해피설법회가 아니고 부처님 말씀을 부처님 말씀을 중심에 둔 해피설법회를 운영하겠다. 예, 이러한 우리 설법회의 큰 방향성을 전제하고 출발하기 위해서 스님 말씀이 아니라 부처님 말씀을 중심하는 법회로 나아가자.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이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6개월 과정으로 진행되는 법회입니다만은 우리 법회에서는 가능한 한 해피 스님이 이렇게 경험했습니다라는 말씀보다는 부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저는 그 가르침을 이렇게 이해했고 이것이 제 감사합니다. 이것이 제 삶에서는 이렇게 실현되었습니다. 라고 부처님 말씀을 중심에 둔 이야기를 진행하겠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약속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약속드린 대로 부처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부처님은요, 우리가 부처님을 잘 압니다만은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부처님이 언제 출가하셨죠? 혹시 아세요? 부처님이 몇 살에 출가하셨어요? 예? 29세. 글쎄, 29세죠. 29에 출가를 하셔가지고 출가하고는 대표적으로는 알라라깔라마라든가 무따까라마푸따라고 하는 그 당시 인도 사회에서 최고의 삼매 수행자, 이 최고의 삼매 상태에서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이러한 높은 하늘을 체험하는 스승들한테 가서 삼매를 공부하죠. 그리고는 이 삼매의 수행이 내가 원하는 모든 괴로움, 일체의 괴로움을 소멸하는 가르침이 아니구나. 비록 높은 하늘이긴 하지만 다시 태어남에 기여하는 그런 가르침이다. 이래서 떠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어가지고 이제 고행을 하죠.
우리는 보통 6년 고행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요거는 좀 정확한 말은 아닌 것 같아요. 합해서 그러니까 삼매수행과 고행 두 가지 수행 과정을 합해가지고 6년이 걸린 것으로 봐야 될 거거든요. 그런데 경전에서는요, 요 알라라칼라마와 우타카라마푸타라는 두 스승에게서 삼매 수행을 한 기간이 얼마다라는 게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따지면 6년 중에서 삼매 수행한 기간을 빼고 나머지가 고행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 1년이 걸렸는지 5개월이 걸렸는지 사실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6년 고행이다 라는 말은 정확하지는 않다. 합해서 6년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처님은 삼매 수행에 이어서 고행을 하죠. 그리고 고행 수행의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의 어떤 고행자보다 미래에 고행할 어떤 고행자보다 지금 고행하고 있는 어떤 고행자보다 내가 가장 혹독한 고행을 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했다. 그렇다면 이것은 나의 노력이 깨닫고자 하는 나의 노력이 부족해서 깨닫지 못한 것이 아니다. 고행이라는 이 방법이 깨달음으로 가는 올바른 길이 아니기 때문이다. 요렇게 결정을 판단을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고행을 딱 포기하고 깨달음으로 가는 다른 길은 없을까? 이래서 떠나는 거죠. 그리고는 그때부터 이제 당신 혼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 보통 말하는 그 니련선화에서 목욕하고 수자파 소녀가 주는 우유죽을 얻어먹고 그리고 고리수 아래 앉아서 당신의 깨달음의 길을 가죠. 요 고리수 밑에 앉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혹시 버부님 아실까요? 일주일. 네. 근데 그거 누가 그래든가요? 뭐 그냥 책 같은데 뭐 책 어떤 책에 그렇게 나오던가요? 아니 어떤 절에서 편집한 그 책에 보니까 일주일. 그런데 그게 사실은 좀 애매함이 있어요. 부처님이 깨달음을 성취하고 나서 그 깨달은 자리에서 이렇게 뭐 나무 밑을 좀 옮겨가면서 한 4주 정도를 그 자리에 머물렀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니카야에서는 4주가 나오는 것 같은데, 뭐 아비담마 쪽에서는 7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깨달음 이전, 깨닫기, 그러니까 보리수 아래 앉아서 깨달을 때까지 요 기간은 사실 잘 안 나타나요. 그래서 보통은 뭐 앉자마자 그러니까 일주일 얘기도 하지만 그날 앉아서 그날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우리가 기본기를 충실히 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겠지만 우리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부분을 보면 부처님이 내가 깨닫기 전 아직 보살이었을 때 라고 표현하는 경전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경전을 보면은요 그 깨닫기 전 아직 보살이었을 때라는 상태가 그러니까 삼매 수행할 때를 나타내는 건 아니죠. 고행하는 것도 일단 아니란 말이에요, 주제가. 그러면 보리수 밑에 앉아가지고 당신 혼자의 깨달음의 길을 갈 때 요 시간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시간으로 언급되는 경전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때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셔요. 예를 들어서 초선을 성취해서 비상비비상처까지 상수별까지 올라가는 이런 수행을 한다거나 아니면 재밌는 게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신을 보았다. 우리가 이제 그 신 이러면은 굉장히 좀 보이지 않는 존재니까 신에 대해서는 정말 있을까? 이게 그냥 착하게 살라고 하는 얘기 아닐까? 뭐 이렇게도 말을 하는데 한 경전에서 그 기간 동안에 부처님이 신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와요. 요 신이
처음에는 내가 광명으로만 신을 보았다. 그러니까 빗덩어리로 신을 만났다. 그런데 그 다음에 수행이 깊어지면서, 그러니까 삼매가 깊어지면서 신의 형체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이 신이 어디에서 온 신인지를 알게 되고, 이 신이 과거에 누구였는지를 알게 되고, 이 신과 대화를 하고 뭐 이래가지고 이 신과, 근데 부처님은 경전에 보면은 다양한 신들하고 마치 우리 이렇게 대화하듯이 신과 대화를 하잖아요. 그런 빛으로 만나기 시작한 신이 나중에는 그렇게 일상적으로 함께 만나서 대화하는 신과의 관계가 형성될 때까지를 과정으로 설명하는 경전도 있어요. 뭐 이렇게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있었던 몇 가지 일화들을 보면, 부처님이 보리수 밑에 앉아 있었던 기간을 하루다, 이거는 좀 과하고, 일주일이다라고 해도 일주일 동안에 그 일을 다 할 수 있었을까? 조금 의심이 가요. 그런데 하여간 그 보리수 밑에 앉아서 얼마를 있었다, 이런 이야기는 경전에는 안 나타나요. 그런데 하여간 우리 교재에서 발굴해낸 거지만 그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에피소드가 있는 거예요. 그 수행의 과정에 이러이러한 수행을 그 기간 동안에 내가 했다. 내가 완전한 깨달음을 얻기 이전, 아직 보살일 때, 이런 표현으로 그 기간이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근데 과연 뭐 지금 주제가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35세 부처가 되죠. 하여간 요 6년이라는 시간이 출가로부터 부처를 이룰 때까지 기간이 지났고, 그 다음에 35세 부처가 돼가지고 언제 돌아가셔요? 81세? 이상하다. 저는 80세로 하는데 80세에 돌아가십니다. 그러면 35에서 80까지 요 기간 동안은 누가 사는 거예요? 부처님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35때부터 이제 부처님으로 불리기 시작해서 80살 돌아가실 때까지 부처로서의 삶이 있었어요. 또 참고적으로 그러면 요 기간은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29부터 80까지. 뭐 같아요? 경에 보면 요 부분을 언급하는 경전이 하나 있어요. 부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 직계 제자인, 그러니까 부처님한테서 직접 배운 제자, 마지막 직계 제자인 수바타 존자라는 그 제자를 만나서 이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내가 출가한 지 51년 동안, 그렇죠, 부처된 기간은 45년이잖아요. 그런데 출가한 지는 29에 출가하셨잖아요. 요 6년이라는 기간도 부처되기 이전이지만 출가 수행자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51년이 출가의 삶이다. 이렇게 이제 그 경전에 나타나요. 저도 그거는 좀 의외롭더라고요. 부처님을 보통 45년간의 부처로서의 삶, 이렇게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51년의 출가 생활, 이런 부분이 나타나서, 야, 그렇구나. 부처님은 부처되기 이전에 그 과정으로서의 출가 기간도 이렇게 당신의 삶에서 비중을 가지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말이야, 요거 참고하자는 말씀이고, 저는 그냥 요거 45년을 부처로서 살았다, 요 얘기를 하나 보자고 그냥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래도 뭐 그 사이에 그냥 재밌는 일들이 있었네요. 부처님은 요 45년을 사셨는데, 우리가 이제 요 부분을 대표해서 말할 수 있는 이야기가 한 가지 나와요. 뭐 예를 들자면 뱀의 비유경, 뭐 이런 경전에서 부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나는 오직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 이건 우리 교재도 교재 30몇 페이지더라. 34쪽인가요? 33쪽입니다. 33쪽에 보면 요건 제가 큰 분류를 신행의 토대 그랬는데 책 한 번 더 가져가셔요. 두 분이 각각 공부하셔야지. 신행의 토대로 되는 몇 가지 말씀을 앞에 뽑아놓은 건데 또 두 갈래 길 이랬어요. 또 뱀의 기유경에서 나는 예나 지금이나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해 가르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부처님은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을 가르치는데 이 이야기를 두 갈래 길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한 건 뭐냐 하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삶이 한쪽으로는 괴로움으로 나아가는 길도 있고 한쪽으로는 괴로움이 소멸로 나아가는 길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갈래 길이죠. 이건 뭐 굳이 설명이 필요 없을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나 똑같이 태어나가지고 똑같이 자라고 자라는 가운데 내가 지금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내 마음이 이 몸이라는 것을 통해서 대상을 감각해 드려요. 그러니까 대상하고 관계를 맺는 거예요. 대상을 감각해 드린다라는 첫 번째 관계가 맺어지면 내 내면적으로 이 대상에 대해서 아는, 인식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대상을 인식하고 나면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우리 젊은 부부님이 앞에 딱 계시는데 제가 일단 눈을 통해서 내 마음이 버부님을 본 거죠. 요게 버부님을 감각해 드리는 거. 이제 첫 번째로 버부님하고 관계를 맺은 거죠. 그런데 오늘 처음이지만 그래도 몇십 분 전에 들어오면서 씩 웃으면서 들어오니까 무언가 우리 공부에 대한 큰 관심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들어오셨네. 아까 그렇게 제가 느꼈겠죠. 지금 딱 버부님을 보면 아직 이름도 모르는 버부님이 한 분 있다. 그런데 이 버부님이 아까 기분 좋게 웃으면서 들어왔다. 우리 공부에 대한 호응, 공감을 갖고 오셨나 보다. 아까 그랬으니까 지금 그 공감에 대해서 참으로 실망하지 않게끔 내가 올바르게 가르침을 전달해 드려야 될 의무가 있구나. 이런 내 내면적으로 버부님에 대한 알미 생기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해피스님이 마음으로 몸을 통해서 눈이라는 몸을 통해서 버부님을 감각해 드리는 데에서 첫 번째 관계가 이루어진 거고 이 관계가 이제 나의 내면적으로 버부님에 대한 이해의 과정을 거치니까 이 관계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어떡하나요? 제가 버부님에 대한 이해, 인식의 과정에서 참으로 내가 버부님에게 가르침을 잘 전달해 줘야 되는구나 라고 인식이 되었을 때 제가 어떤 행위를 할까요? 그야말로 말 한마디라도 헛되게 나가지 않도록 참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애쓰자! 이래가지고 내 마음속에서 요러요러하게 말을 해야 되겠구나 하면 그것이 몸으로 제스처를 취해가면서 말로 행위로 나오겠죠. 이렇게 감각해드리는 관계를 맺고 내 안에서 버부님에 대한 인식, 이해의 과정을 거치면 이렇게 행위로서 돌려주는 거.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대상과의 관계를 맺고 그 관계가 그렇게 전개되면서 살아가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누구나가 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텐데 그렇게 시작한 대상과의 관계 맺음이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괴로움을 만들게 되고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괴로움의 소멸, 행복을 만들게 되더라. 이거지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해서 말한다 라고 하신 거고, 우리가 그렇다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괴로움의 길, 괴로움이 결과되는 길로 가는 삶을 살 것이냐, 괴로움이 소멸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이냐 라고 하는 측면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부처님은 이런 것이 괴로움이다 라고 하고, 이러한 괴로움이 이러한 원인에 의해서 생겨난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런 것이 괴로움이 소멸된 것이다, 이러한 괴로움이 이렇게 소멸된다, 그리고 괴로움이 소멸된 결과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뭐 우리가 뒤에 공부할 사성제라는 게 그런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기를 이 괴로움이 이런 원인에 의해서 생겨난다 라고 했을 때 내 삶이 이러한 과정을 거쳐가는 괴로움이 나올 거고, 괴로움이 소멸된 그 자리를 실현하는 길이 여기 있다 라고 가르쳐 주셨을 때 나의 삶이 이 길을 통하여서 가면은 괴로움이 소멸되는 거죠. 뭐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본다면, 저는요 괴로움이 무엇인지 잘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괴로움을 보고 이 괴로움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일어나는지 부처님께서 가르쳐준 우리 삶의 현실을 잘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 원인을 알기 때문에 원인의 소멸이 이루어진다면 그 원인을 소멸하는 이 방법, 이 길을 제가 실천해 가겠습니다. 그럼으로써 괴로움이 소멸된 그 삶을 실현하겠습니다. 완성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불교 공부하는 겁니다. 절에 다니는 겁니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렇게 이제 놓고 본다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한 가지 그 표현을 생각해 봤어요. 자, 이제 그럼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이 길을 가면 안 되겠죠? 그죠? 이 길을 가면 안 되고 이쪽 길을 가야 되겠어요. 이 길을 뭐라고 할까요? 어머니, 괴로움을 만드는 길은 우리 가지 말자고요. 괴로움이 소멸된 삶을 만드는 그 길을 가야겠어요. 그때 괴로움의 소멸을 만드는, 행복을 만드는 이 길을 뭐라고 할까요? 부처님은 뭐라고 불렀어요? 고면. 고면은 목적점입니다. 그 고면로 나아가는 길, 이걸 뭐라고 부를까요? 혹시 어머님 아셔요? 아까 허라고 했나요? 네, 허버부님은 참 모르셔요. 탐진치 소멸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탐진치를 소멸시켜서 괴로움의 소멸을 실현하는 그 길을 일러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부처님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브라그마짜리야까 해가지고 여기 이제 뭐 불교 경전어, 여러분 이게 참고적으로 이거 아셔야죠. 우리가 보통 보는 경전들은 다 한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한문인 경전은 인도말이 한문으로 이렇게 번역된 거잖아요. 그러면 원래 부처님 말씀은 인도말로 되어 있을 거예요. 한문 경전을 만드는 쪽에서는 범어라는 말을 쓰는데, 범어라고 불리는 요 말은 우리가 뭐 많이 들어보셨죠? 산스크리트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좀 엄밀하게 말하면 요 산스크리트어는 힌두교의 경전 언어예요. 힌두교 경전 언어, 그러니까 뭐 베다 이런 게 이제 산스크리트어로 쓰여 있고, 불교 경전은 우리가 이제 니까야 이렇게 이제 부르죠. 니까야 이렇게 부르는데, 이 불교 경전 언어는 어떤 언어가 있냐면
빨리어라는, 그러니까 빨리라는 말이 있어요. 지금 우리 근본경전 밑가야가 빨리어로 전승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교 경전어는 빨리어라고 불러요. 빨리.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는 뭐 이렇게 뭐 드라마 짜리야 까 하든가 뭐 즐겨 쓰는 만어 찌타 위냐나 뭐 이러든가 하여간 어떤 형태로든 그 원어가 쓰인다라고 하면 그 원어는 빨리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하여간 뭐 우리가 필요한 게 영어가 필요한가요? 뭐 부처님 공부하려니까 부처님 경전이 전승된 언어에서 빨리어 이게 필요하죠. 빨리어로 이런 그 괴로움의 소멸로 나아가는 이 길을 브라마짜리야까 이렇게 부르는데 요거를 한문으로는 뭐라고 쓰냐 하면 청정 범행 이렇게 불러요. 청정 범행. 그러니까 청정이라는 게 방금 어머니 말씀하신 탐진치에 오염되지 않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탐진치가 없는 그 길이 맞는데 다만 거기를 표현할 브라마짜리야까 그래가지고 청정 범행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우리 교재 뒤에 이제 공부를 해보면 부처님한테도 역할이 있다 이런 표현을 제가 썼어요. 부처님이 말이죠. 일단 깨달았잖아요. 깨달았기 때문에 부처이기는 한데 깨달았다고 해서 무조건 다 부처라고 부르진 않는 것 같아요. 경전에서 분명히 뭐 선서의 율경 뭐 이런 경전에서 그 정확하게 나타나는 표현이 있는데 부처님도 두 가지 해야 할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역할이 있는 거야. 그러면 역할이 있는 사람이 그 역할을 다하지 않으면 그 존재로 정의되지 않죠. 아까 이제 저한테 이 천연 비누를 주셨는데 그러면 천연 비누를 만드는 사람 이렇게 역할이 정의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천연 비누를 만드는 사람이 천연 비누를 안 만들면은 천연 비누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불리지 못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은 그 천연 비누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그 쓰임새를 버리는 거니까 부처님도요 깨달았기 때문에 부처님으로 불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부처님한테 주어진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처다 이렇게 불리는 것 같은데 선서의 율경 그러니까 선서라는 말은 이제 부처님의 다른 이름이죠. 선서의 율경 여기에서 율이 뭐예요? 뭐 해야 되는 규칙 이런 거잖아요. 부처님도 해야 되는 바 규율 역할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두 가지로 말을 해요. 한 가지는 법을 설한다. 그렇죠. 부처님이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그래서 괴로움을 소멸해서 행복해지는 그러한 법을 서해주지 않았다 그러면 부처님이 저 인도 땅에서 부처가 된 곳이 깨달음을 얻은 곳이 지금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나를 위해서 법을 설해주지 않았는데 부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마워할 이유가 있나요? 그렇게 부처님을 칭송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부처님이 법을 설해주신 거예요. 법을 설해주셔서 이제 나도 그 법에 의해서 두 갈래 길 중에 고멸의 길로 갈 수 있다 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을 존경하고 칭송하고 나는 불자입니다. 나는 부처님의 아들입니다. 부처님의 자식입니다. 라고 스스로를 우리 아버지 부처님 이렇게 정의하는 거잖아요. 그래 부처님은 이런 법을 설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두 번째 역할이 있어요. 띠사경이라는 경전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부처님은요 설하는 대로 즉 말하는 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말하는 대로 행위를 해요. 말은 괴로운 거기 때문에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탐진치를 죄로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당신의 삶은 탐진치 가운데 살아간다. 그러면 말하는 거하고 행위하는 게 다른 거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부처님은 설하는 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역으로 행하는 대로 설하는 사람이다. 똑같아요. 내가 이러이러한 과정, 행위를 통해 가지고 고멸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른 바, 내가 행위하고 행위에서 실현한 그러한 괴로움의 소멸을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멋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연배가 있으시니까 아시겠지만, 자, 우리 살아가면서 말한 대로, 이게 좀 거짓말 안 하는 거 단순히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내가 말한 대로 행위하고 행위한 대로 말한다라고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하여간 부처님은 그렇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법을 설했으면 설한 대로 행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행한 대로 설해야 될 거고. 그러면 설해진 대로 행위하는 거, 요걸 뭐라고 하느냐? 이게 청정법행이라. 그래서 부처님의 역할은 성서의 율, 역할의 두 번째가 청정범행을 드러내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법을 설하는 거고 설한 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드러내서 보여준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타당하죠? 네. 예, 부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부처님이 45년간의 당신의 그 부처로서의 삶의 과정을 우리가 이해하기로, 그러니까 나는 오직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을 설했다, 가르쳤다 라고 말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줄 설하신 그대로 배워 알아야 되는 거고, 또한 설한 그대로 부처님께서 드러내준 청정범행을 우리 또한 바로 봐야죠. 그래가지고 우리도 부처님처럼, 옛날에 우리도 부처님같이 이런 노래도 있죠. 우리도 설하신 대로 배우는 만큼 드러내 보여준 청정범행을 닦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불교 공부가 정의되죠. 그러니까 이 부분, 내가 지금 이렇게 가는 삶도 있지만 이 삶 싫어! 나는 괴로움의 소멸로 나아가는 이 길을 살 거야 라고 할 때, 이 길을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청정범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 브라흐마짜리야가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거든요. 하여간 부처님은 45년의 부처로서의 삶에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을 말했다. 그랬을 때 그 설해진 바가 드러나는 것을 청정범행이라고 하고, 우리도 이 부처님이 드러내 보여주신 설한 그대로 행하는 이 청정범행을 따라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공부해야 될 주제가 정해지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이런 주제를 놓고 오늘이 어떤 날이냐 하면 시작하는 날이잖아요. 그죠? 해피설법회 대구법회가 이제 시작하는 날인데, 그럼 시작한다는 게 뭐냐라고 볼 때, 그냥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설하신 대로 배워가지고 드러내 보여주신 대로 따라서 청정범행을 살아가는 이러한 길을 오늘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청정범행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해도 타당하죠. 청정범행을 우리가 시작해 봅시다. 그런데 여기서 사실 또 우리가 참 공부라는 게 재밌는 게, 청정범행을 이러이러한 연유에 의해서
청정보맥을 시작해야겠는데 저기 부모님 오늘 남편과 더불어 이렇게 법회를 오신 기분 좋은 날, 행복한 날이죠. 청정보맥을 시작하자라는데 동의하시는 거로 보고, 그런데 청정보맥을 어떻게 시작하나? 청정보맥을 시작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청정보맥을 시작하자 이래 했는데 청정보맥의 시작이 뭘까요? 법부님 답변하실 거 있어요? 아닌가? 좀 막막해서 그랬어. 막막해서? 그래, 막막하죠. 법부님 생각 없어요? 법부님은 어떠셔요? 청정보맥의 시작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청정 보명이 뭔지 알아야지 거기를 따라가죠. 아, 그러기도 하네. 부처님이 이 길로 가는 법을 설했는데 그 설한 법을 해비로서 드러낸 건데 아직까지 우리가 그걸 모르네요. 그렇네, 아직까지 모르네. 그러면 항상 배우는 수밖에 없네요. 그죠? 배우는 수밖에 없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봤죠. 우리 책으로 된 교재 말고요. 오늘 두 장짜리 교재를 나눠드렸는데 뭐 어쨌거나 우리가 하자라고 하는 것은 하여간 해피 스님이 이렇게 말했더라 라고 하는 거 아니죠. 부처님을 중심으로 하는 공부 이래 있잖아요. 그러면 부처님을 중심으로 공부가 이렇게까지 이제 왔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부처님은 청정보맹의 시작을 어떻게 가르쳐 주셨을까? 그래야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청정보맹의 시작을 찾아내야 이곳이 부처님을 중심으로 하는 공부의 시작, 이렇게 말하겠죠. 니까야를 제가 뭐 아직까지 완전하게 꿰뚫은 거 아니죠. 그냥 공부해 나가는 과정이고 여러분과 더불어 조금씩 더 해나가는 건데, 현재까지 제가 니까야에서 청정보맥의 시작이라는 표현으로 설해진 경전을 4개를 보았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청정보맥의 시작을 설해준 그 경전 4개를 알아보면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렇습니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경전에서, 니까야에서 부처님이 설해 주신 청정보맹의 시작, 이 부분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청정보맹의 시작을 말하는 경전들 이래 돼 있죠. 첫 번째 경이 야티카경입니다. 요거 쌍류타 니까야의 12번째 쌍류타, 그러니까 인년 쌍류타, 대략 그 12연기를 중심으로 설해진 쌍류타인데 그 쌍류타의 45번째 경입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야티카에서 벽돌집에 머무셨다. 그때 세종께서는 한적한 곳에 가서 홀로 앉아 이런 법문을 읊으셨다. 눈과 형색을 조건으로 눈의 식이 일어난다. 이 셋의 화합이 촉이다. 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가, 가래를 조건으로 취착이, 취착을 조건으로 유가, 유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 죽음과 슬픔, 비탄, 괴로움, 근심, 절망이 발생한다. 이와 같이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가 발생한다. 그리고는 동일한 내용이 안입이 설신의 색성향 미촉법, 그리고 안식에서 의식까지 육내이처, 육외이처, 육식, 이렇게 이제 설에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나면 그럼 요 얘기는 뭐냐면 이런 얘기는 되죠. 지금 눈으로 형색을 보니까 형색에 대해서 아는 마음이 생겼어.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 진행이 어떻게 됐냐 하면 느낌에 대해서 가래가 생기고, 가래 때문에
집착하는 행위가 생기고, 그래서 그 다음에 쭉 진행이 되니까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수비고운해라고 하는 괴로움에다가 일제히 괴로운 덩어리가 생겼잖아요. 괴로움으로 나아가는 길을 말했죠. 그죠? 그리고는 밑에서 다시 말을 했죠. 눈과 흉색을 조건으로 눈의 식이 일어난다. 이 셋의 화합이 촉이다. 촉을 조건으로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가 있다. 이러한 가래가 남김없이 밑바래어 소멸하기 때문에 취착이 소멸하고, 취착이 소멸하기 때문에 유가 소멸하고, 유가 소멸하기 때문에 태어남이 소멸하고, 태어남이 소멸하기 때문에 늙음, 죽음과 슬픔, 비탄, 괴로움, 근심, 절망이 소멸한다. 이와 같이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가 소멸한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일단 시작은 같은 거예요. 내가 너를 보고 넌 줄 알고 뭐 이렇게 경험하는 데까지는 같은데, 아까는 가래를 일으켜서 괴로움으로 갔는데 여기는 보니까 요 가래를 남김없이 빛바르게 한다. 가래를 제거하니까, 가래를 가래 아닌 것으로 바꿔버리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일체의 괴로움이 소멸했다. 요 얘기죠. 바로 요경에서 요렇게 가는 길이 있지만 또한 동일한 삶의 과정에서 방향을 바꿔서 괴로움의 소멸로 나아가는 길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배워가는 길이, 부처님도 양갈래 길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굳이 괴로움의 길을 택해서 갈 거냐? 아니면 괴로움이 소멸하는 청정범행의 길을 따라갈 거냐? 이건 이제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야 되는 일이죠. 뭐 우리가 결정할 일이죠. 그렇게 이제 부처님이 이제 읊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무렵 어떤 비구가 세존의 말씀을 유심히 들으며 서 있었다. 세존께서는 그 비구가 유심히 들으며 서 있는 것을 보셨다. 세존께서는 그 비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여, 그대는 이 법문을 들었는가? 그러하옵니다, 세존이시여. 비구여, 그대는 이 법문을 섭수하라. 비구여, 그대는 이 법문을 배우라. 비구여, 이 법문은 이익을 가져다 주며,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해를 하죠. 청정범행의 시작이니라. 그죠? 이거 제 얘기 아니죠? 부처님이 야티가경이라는 쌍유자니까요, 인년 쌍유자 45째 경에서 청정범행의 시작이 이것이다. 이 길도 있고 이 길도 있다. 어느 길을 가겠느냐? 선택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 오늘은 거기까지 못 갈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사실은 요 경전이 왜 청정범행의 시작인가 라는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게 돼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제가 좀 전에 이제 우리 젊은 어부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일단 내가 마음으로 눈을 통해서 어부님을 보고 어부님인 줄 알았잖아요. 그랬더니 좀 전에 어부님이 웃으면서 들어왔던 그 기억이 딱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공부에 호응하며 오신 어부님을 위해서 내가 어찌해야 하나? 조금 더 잘 성실하게 설법해드려야 되지 않겠나? 뭐 이렇게 이제 나의 행위가 이렇게 이루어져가는 거 보았잖아요. 사실은 지금 요 경전에서 말하는 눈과 흉색을 조건으로 눈의 식이 일어난다. 뭐 요런 것이 요러한 우리 삶의 이야기, 요걸 설명하고 있거든요. 요 설명을 잘 분석을 해놓으면 요게 12연기의 중심이 되는 거고, 요걸 통해서 우리 삶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이 그렇게 발견될 때 삶의 모습이 발견이 돼야 문제를 찾고 해결을 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바로 요거 눈과 대상에 의해서 눈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여기에서부터 우리 삶의 괴로움을 해결하는 출발점이 시작하는 거예요. 요건 이제 천상 다음 주 수업에서 하게 될 것 같네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삶의 문제를, 마음의 문제를, 마음이 어떤 역할을 할 때는 만어의라고 부르고, 어떤 역할을 할 때는 민냐나 식이라고 부르고, 어떤 역할을 할 때는 찌따 심이라고 부르고,
뭐 요런 이야기들이 바로 요 경전에 눈과 형색을 조건으로 눈의 마음이 있다. 요 귀절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부처님은 이런 양갈래 길을 보여줌이기도 하지만 우리 삶의 모습을 단면적으로 설명하는, 그래서 삶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볼 때 문제를 찾아내고 문제가 찾아질 때 해결이 된다. 해결하는 방법이 제시된다. 뭐 요런 측면으로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요 부분을 응용해서 우리 삶의 문제, 마음의 문제 이런 부분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버부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오늘 거꾸로 설명하게 될 거다 이랬는데 다음 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그래도 뭐 청정법의 시작을 오늘 합니다라는 부분을 재밌게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이끌어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시간을 썼으니까 그 얘기는 다음 주로 넘기기로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청정보명의 시작을 말하는 두 번째 경입니다. 통찰지경인데요. 이거는 안구따라니까야 여덟의 모음의 두 번째 경이에요. 비구들이요, 8가지 원인과 8가지 조건이 있나니 이것은 아직 얻지 못한 청정보명의 시작인 통찰지를 얻게 하고 이미 얻은 것은 더욱더 증가하게 하고 풍부하게 하고 개발하게 하고 성취하게 한다. 무엇이 얻으니까 이랬어요. 여기서 그냥 단적으로 드러내주고 있죠. 청정보명의 시작인 통찰지 이랬어요. 빤냐라는 것이 우리 낮 시간에 이런 빤냐가 뭔지, 왜 요 빤냐인지를 설명했죠. 이건 이제 동영상 참고하시고요. 자, 그럼 이렇게 빤냐라는 것이 일어나줘야, 생겨나줘야, 만들어져야 이제 비로소 우리의 삶이 괴로움으로 가지 않고 탐진치를 일어나지 못하게 함으로써 괴로움이 소멸된 삶으로 나아간다. 청정보명이 진행된다. 요 얘기 타당하죠. 그러면 지금 이 경은 바로 그렇게 청정보명의 시작자리라고 정의된 빤냐 지혜가 어떻게 해서 생겨나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거 읽어가겠습니다. 여기 비구는 스승이나 어떤 존중할 만한 동료입니다. 거기서 그에게 강한 양심과 수치심과 흠모와 존경심이 확립된다. 그는 수시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존자시여,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두루 물어보고 두루 질문한다. 그런 그에게 그 존자들은 드러나지 않은 것을 드러내어주고 명백하지 않은 것을 명백히 해주어서 의문을 가졌던 여러 가지 법들에 대해서 의문을 제거한다. 3. 그는 그런 법을 배워서 몸이 멀리 떠남과 마음이 멀리 떠남이라는 두 가지 멀리 떠남을 부족한다. 4. 그는 계를 잘 지킨다. 그는 빠띠먹과 계목의 단속으로 단속하면서 머문다. 바른 행실과 행동의 영역을 갖추고 작은 허물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보며 학습 계목을 받아지며 공부 짓는다. 5. 그는 많이 배우고 배운 것을 잘 호지하고 배운 것을 잘 정리한다. 시작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끝도 훌륭하며 의미와 표현을 부족하여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지극히 청정한 범행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가르침들이 있으니 그는 그러한 가르침들을 많이 배우고 호지하고 말로써 익숙해지고 마음으로 습도하고 견해로서 잘 꿰뚫는다. 6. 그는 해로운 법들을 제거하고 유익한 법들을 두루 갖추기 위해서 불굴의 정진으로 머문다. 그는 굳세고 분투하고 유익한 법들에 대한 임무를 내팽개치지 않는다. 7. 그는 승가에 가면 이런저런 잡담을 하지 않고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스스로 법을 말하거나 남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하거나 성스러운 침묵을 지킨다. 8. 그는 취착된 5가지 무더기들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는 이것이 물질이다. 이것이 물질의 일어남이다. 이것이 물질의 사라짐이다. 라고 관찰한다 하는 얘기죠. 이것이 물질에서 색수상행식 5권에 대해서 동일한 내용이 반복이 됩니다. 이 8가지 내용을 그냥 간략히 보자면 이런 얘기예요. 내가 공부를 해서 바르게 수행해서 빤냐를 일으켜가지고
괴로움의 소멸로 나아가겠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는 훌륭한 스승을 만나거나 아니면 잘 공부하는 동료 수행자를 만나야 합니다. 혼자 힘으로 수행하는 일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스승과 함께 하거나 잘 수행하는 동료 수행자와 함께 하십시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엊그저께 우리 교단에 그 연방죽 선원이라고 있는데 그 법주 스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 스님께서 법회하시는 자리를 제가 4시간 동안 옆에 앉아있으려니까 그것도 힘들더라. 이 설법하는 사람이 설법하는 자리에서 딱 앉아가지고 4시간을 있으려니까 좀 더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대요. 당신께서 당신의 참 스승이라고 하실 만한 그 미얀마의 우조티카 스님이란 분이 계신데 이 조티카 스님을 만나는 과정을 말씀하셨어요. 자기는 조티카 스님을 만나기 이전까지는 어떤 스승이 있어서 그 스승이 나한테 맞추어서 가르침을 줘야 하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뭐 스승을 찾았겠죠. 그런데 어느 때 보니까, 그러니까 조티카 스님을 만나는 그때에 보니까 스승이 갖추어져서 제자를 찾는 게 아니구나. 내가 나의 공부를 통해서 향상되는 만큼 내 공부 수준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수준에 맞는 스승이 나타나는구나. 요걸 알았다. 당신께서 열심히 수행을 해가지고 이만큼 수행의 맛을 보고 공부의 과정이 향상이 됐다 싶으니까 그때 조티카 스님이라고 하는 당신의 스승이 내 공부된 줄 알고 나타나시더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공부에는 이제 스승 필요해요. 동료 수행자가 필요한데 이게 나는 내가 뭐 아직까지 배우지 못한 사람인데 훌륭한 스승을 만나서 잘 배우지. 요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노력하는 가운데 내 노력만큼 내 향상의 수준만큼 적당한 스승이 나타나시더라 하는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그 공감이 돼요. 그래서 법회 마치고 제가 스님한테 스님 오늘 말씀 중에 백미를 꼽으라고 하면 내 공부만큼 스승이 나타난다 라고 하신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일 겁니다. 내 공부가 올라가면 합당한 적당한 스승이 나타나진다. 공감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물론 우리는 이제 이런 부분은 하나 봐야 돼요. 불교에서는 사실은 스승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굴까요, 스승? 그죠? 스승은 오직 부처님 뿐이라. 그러면 부처님 이래로 지금까지 2600년의 이 세월 동안에 법을 전해주신 그 많은 스님들, 그 많은 스승들은 누굽니까? 라고 묻는다면 사실 정확한 대답은 스승이신 부처님한테 우리를 연결해주는 안내자, 도움을 주신 분,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은 돌아가시면서 부처님 그 유언 중에 한 가지가 이거죠. 내가 죽는다고 해서 스승이 사라졌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그동안 설한 법과 윤리, 경전이, 이런 얘기죠. 경전이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물론 우리가 지금 말하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처님이 설하신 법과 율, 그래서 경전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어떤 경전일까요? 요거겠지 뭐. 네. 요거요. 부처님이 세상을 창조한 존재 이전에 이런 초월적인 이런 존재 아니잖아요. 부처님은 2600년 전에 인도 땅에서 태어나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실제로 살다 가신 실존하는 스승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실존했던 부처님이 부처로서 살아간 45년 동안 당신이 깨달은 법을 설해준 것, 그 설한대로 청정범행을 드러내준 것, 요것이 담겨있는 경전을 부처님은 일러서 내가 죽었다고 해서, 그러니까 내가 죽는다고 해서 스승이 사라졌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그동안 설한 법과 유리, 달리 말하면 이러한 경전, 그래야 니까야가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유일한 스승 부처님은 지금도 있는 거예요. 지금도 뭐 2600년 전에는 실존 인물로서 계셨던 거고, 지금은 우리 곁에 그분께서 설해주신 가르침으로서 근본경전 니까야, 우리 교재에 그렇게 써있죠. 근본경전 니까야에 충실한, 그죠? 부처님의 충실한, 부처님 중심 법회, 요 내용이죠. 하여간 스승에 대한 이야기,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갈 때, 뭐 따지자면은 큰 스님이 계셔서 저기 보인다대 라고 해서 쫓아가가지고 어찌 보면 부처님과는 좀 동떨어진 법에 매달려서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피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스승에 대한 이야기,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 여러분 저 다 같이 한 분 스승이신 부처님을 모시고 함께 수행해 나가는 동료 수행자, 그죠? 우리 여러분과 우리의 이런 관계죠. 그렇게 공부해가는 거고요. 그리고 나면 두 번째에서 그랬어요. 물어라. 모르는 게 있으면 스님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하고 도로도로 질문해라. 그러면 존중할 만한 동료 수행자는 그런 것을 알려주는 거죠. 내가 조금 먼저 배워서 조금 먼저 부처님이 설한 법과 드러내준 청정보맥을 알았으니까 나보다 조금 늦게 공부하는 사람이 무언가요? 라고 질문하면 질문한 데 대해서 최상의 답변을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죠. 부처님도 법을 설하고 청정보맥을 드러내야 되는 역할을 가졌었는데 중이 돼가지고 우리 법부님들이 스님! 하고 묻는데 에이 귀찮아 묻지마 이래 하면 곤란하죠. 두 번째에서 그런 부분을 나타내주고 있죠. 열심히 물어야 되고요, 열심히 답변해야 되고요. 우리 법회 그렇게 운영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공부 같이 하시자고요. 그리고 세 번째, 몸이 멀리 떠남과 마음이 멀리 떠남이라는 두 가지 멀리 떠남을 부족한다 이랬는데, 이 부분은 이제 설명을 하자면 좀 길어서 그냥 간단하게는 말을 하자면, 이게 이제 어차피 그 비구 출가 제자를 위해서 설해지는 가르침이다 하는 것은 참고하시고요. 그 가운데 이제 비구 몰고 부처님 당시 큰 나무 밑에서 수행하고 이런 거니까 대중들로부터 몸이 떠나서 나무 밑에 가서 수행한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몸만 나무 밑에 가서 떠나가지고 수행하느냐면 내 마음도 대중들과 함께하고 외적인 물질적인 세상과 함께하는 거기에 메인 요런 데서 마음도 떠나가지고, 그죠? 마음도 떠나서 법을 참고하는 요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제가 제자의 경우에 대해서는 요 부분이 좀 달라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제가 제자야 당연히 몸이 떠나면 안 되겠죠. 하여간 두 분이 부부시라니까 저기 남편이 공부 좀 하더니만 나 공부하러 갈란다 이러고 니 혼자 집 지키고 살아? 이러면 재미없죠. 부인의 허락을 받고 출가하지 않으실 것 같으면 그래도 몸이 항상 살아가는 아내와 함께하는 거, 요게 제가 제자의 삶 속에서 중요한 일이죠. 몸이 함부로 떠나면 안 되고요. 마음도 말이죠. 그러니까 출가 제자는 이런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떠나야 되는데, 제가 제자는 물론 제가 제자도 수행에 매진해가지고 아라한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제가 제자 모두가 다 그러라는 건 아닌데,
요런 그 수행으로 매진하는 삶을 살고자 요렇게 자기의 삶을 결정지은 제가 제자가 아니라면 내가 제가의 삶 속에서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행복해지겠다. 이런 마음으로 불교 신자, 제가 제자로서 사는 사람이라면 부처님은 마음이 떠나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때요 여러분? 우리 이거 그동안 많이 불교계에서 많이 그 어떤 이데올로기처럼 됐던 것이 무소유, 불교 공부를 하면 불교 신자가 되면 무소유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닐까?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했죠. 그런데 경전에서 부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좀 더 직접적인 표현을 하자면 부처님은요, 제가 제자 보고는 부자 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올바르게 공부한 제가 제자는 불자라면 부자 돼야 됩니다. 요게 부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 다 공부를 하겠지만, 뭐 교재에도 이제 보시면 다 나오지만, 부처님은 제가 제자가 누려야 될 행복이 4가지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 4가지의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소유하는 행복이에요. 소유하는 행복을 부처님이 그대들이 누려야 됩니다 라고 설하셨는데, 그 자리에다가 불자니까 무소유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안 어울리겠죠. 경전에서 보면 이제 무소유라는 표현들이 좀 나타나기는 하는데, 대개 무소유는 어떤 그 무소유초라고 하는 그 무색계 하늘, 뭐 이쪽과 연관지어 가지고 이 탐진치에서 벗어나는 이쪽으로 가고, 또 이제 혹은 뭐 이런 좀 물질적인 무소유가 거론이 된다 그래도 그게 이 제가 제자의 삶에 적용되는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자는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배워가지고 그 가르침의 실천을 통해서 부자가 돼야 돼요. 근데 부처님은 한 가지 제한은 둬요. 부자가 되는데 어떻게 부자가 돼야 되느냐 하면, 마찬가지 부처님이 세상에서 얻고 싶지만 얻기 어려운 것이 4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법답게 얻은 재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누려야 되는 첫 번째 행복으로 소유하는 행복 이랬는데, 요 소유하는 행복을 내가 누리려면 일단 소유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소유하는 일이 좀 어렵다. 왜냐하면 아무렇게나 가지라라고 부처님이 말하는 게 아니라 법답게 정당한 노력으로 재산을 얻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얻는 건 쉬울 수가 있는데, 이거는 문제는 뒤에 지옥 간다거나 짐승으로 태어난다거나 하여간 괴로움을 만드는 일이니까 부처님이 권장할 수가 없죠. 부처님은 똑같이 부자가 되더라도 법답게 정당한 노력에 의해서 부자가 되면 그때 비로소 소유하는 행복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만약에 이게 무소유식으로 생각하려면 법답게 얻는 재물이라는 것이 얻고자 원하기는 하지만 얻기 힘들다. 그러니까 무소유하면 되지. 왜 그걸 얻으려고 해? 소유하지 않는 행복 이리 가야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그렇게 답을 주지 않아요. 법답게 얻는 요 재산이 얻기 어려운 거기는 하지만 그것을 얻는 방법이 있다. 그 방법으로 또 4개를 가르쳐줘요. 참 이상하게 4개가 많아. 요 방법 4개는 간단해요. 믿음, 불법성 3보에 대한 믿음이죠. 우리가 이런 과정을 보면 부처님이야말로 누굽니까? 괴로움이 소멸된 삶을 실현하도록 법을 설하고 행위를 드러내준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부처님을 믿어야죠. 부처님은 이런 분인데 이런 믿음이 없이 이 길을 우리가 갈 수 없죠. 부처님이 설해준 그 법이라는 것이, 그 가르침이라는 것이 이 길을 확실하게 실현해주는 법이다 라고 우리가 믿지 않으면 못하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일단 믿음이 토대가 돼야 된다라는 거고,
그 믿음 위에서 오계를 지키고 보시하고 수행하라. 요 세 가지 공덕행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 위에서 믿음의 토대에서 오계를 지키고 보시하고 수행을 하면 얻기 어려운 거지만 얻어집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부처님이 그거 어려운 거니까 그거 얻으려고 하지 말고 무소유의 삶을 살아! 이렇게 권장하신 게 아니죠. 어렵기는 하지만 그 어려운 것을 얻어내야 소유하는 행복, 이게 시작이 되고 이어서 재물을 누리는 행복, 이어서 빚 없는 행복, 이어서 비난받을 일이 없는 행복, 뭐 이렇게 제가지저의 행복 네 가지가 누려지는 거잖아요. 이 행복 네 가지를 누리려면 일단 벌어야 되잖아요. 벌어야 되는데 나쁜 방법으로 벌으면 괴로움을 만드니까 안 되고, 좀 어렵기는 해도 내가 얻기 어려운 그 법다운 재물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줄게. 이렇게 살아. 이러는 거잖아요. 부처님 말씀은 얻는 방법을 가르쳐줘서 부자 되라 라고 안내하는 거지 무소유의 삶을 살아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강조하는 게 몇 년 전인가 법원님 한 분이 그때 막 40 정도가 됐는데 저한테 그래요. 이런 법문을 듣고 나서는 선생님 제가요 10년 전에만 부처님이 무소유를 말하지 않고 소유하는 행복을 가르쳐 주신 줄 알았으면 제 삶이 바뀌었을 겁니다. 나는 지금 참 많이 복을 짓고 싶습니다. 공덕을 짓고 싶습니다. 오계를 지키고 있지만 보시를 하고 싶은데 지난 10년간 내가 무소유의 삶을 추구해갔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벌고자 하지 않았고 뭐가 생겨도 다 주고 말았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복을 짓고자 하는데 가진 게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물론 보시라는 게 재시만 있는 건 아니죠. 법시, 무예시 이래서 가진 게 없어도 또 보시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시작 기본이 되는 게 물질적인 대품, 이게 뭐 우리 제가 제자로서의 첫 번째 길이죠. 그런데 무소유의 삶을 안내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10년을 살고 나니까 할 게 없어요. 빈털터리가 됐어요. 이러는구나. 근데 이거 곤란해요. 만약에 그때 말입니다. 그 어부님이 저한테 공부를 하시면서 참으로 이러이러하게 공덕을 지어야 되고 이러이러하게 내가 부자가 되어가지고 행복해야 되는구나 뭐 이렇게 알았는데 그 지난 때부터 바르게 안내받아가지고 부자가 되었어 봐요. 그분이 부자가 되었으면 원주에 아마 해피법당이 생겼을지도 모르죠. 원주에 해피법당이 뭐 한 2년 있었나? 그죠? 2년인가? 있는 동안에 아무도 해피법당을 찾아주지 않고 아무도 법당을 유지해주지 않으니까 아이고 그래도 서울서 법회를 시작했으니 공부하는 분들 곁으로 가자 이래고 제가 원주의 법당을 정리하고 서울로 온 거죠. 대구 법회도 그렇죠. 어쨌든 뭘 두 분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만 두 분께서 스님 오셔서 법회하십시오 라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함께 제가 법회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아무도 불교 공부를 하는 모두가 다 그냥 무소유의 삶을 살았다 그래가지고 스님이 오셔서 법회를 좀 해주면 좋겠는데 스님 어디로 오실 수가 있어요? 글쎄 어떡하죠? 제가 그래도 법회할 자리는 있어야 할 텐데 이래 되면 곤란하죠. 심지어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셔요. 천한경이라는 경전에서 뭐 이제 뭐 요행을 믿지 말고 업에 대한 과보가 따른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교단 밖에서 보시할 데를 먼저 찾아서 보시하는 자는 천한불자다. 그리고 교단 안에서 보시할 때를 먼저 찾아서 보시하는 사람은 보물 같은 불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셔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물론 어디에든지 보시를 하면 보시의 공덕이 크죠. 그런데 어디에 가서든 보시할 수 있지만 불자라면 뭐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합니다 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교단 밖에서 이렇게 모시하는 것도 훌륭한 일이지만, 그러나 당장 해피법당이 법당을 유지할 수가 없어서 법당이 유지되지 않으면, 유지되지 않는 상태가 조금 더 지속되면은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출가한 사람이 옷을 벗을 수는 없으니 어딘가 내가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곳으로, 그러면 아마도 지금쯤 우리 교단에 있는 몇몇 선배 스님들이 운영하시는 수행센터에 가서 살겠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와서 여러분 설법할 수 있나요? 못하죠. 저 혼자 그 자리에서 내수행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물론 그것도 훌륭한 삶이지만, 그러나 그래도 법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부처님 가르침을 전해야 하는 이 중요한 일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시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교단 안에서 어디에 내가 보시를 할 때 우리 교단 안에 절이 만들어지고 그 절에서 스님이 공부를 하고 그 자리에 사람들이 모여서 법회를 해가지고 바른 가르침에 의해서 삶이 바뀌고 사람들이 바뀜에 따라서 우리 사회가 바뀌고 이 사회가 안정하고 건강해지고, 현명한 사람이라면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배운 진짜 보물 같은 불자라면 교단 안에서 먼저 보시할 자리를 찾아서 보시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 절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 많죠. 1년 내내 절에 가서는 초파일날 등 하나 달면서 밖에서, 이게 좀 이런 얘기가 좀 어떨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라이언스에 가입을 했다. 라이언스 회장 한번 하려고 1년이면 몇 억 쓰는 사람도 있잖아요. 회장은 몇 천인가? 총재가 되면 몇 억인가? 이렇게도 쓰잖아요. 그러면 이게 좀 말이 좀 조심스러워요. 관계되는 분들이 이제 싫어하겠지만, 라이언스 총재를 하느라고 몇 억을 썼다. 거기에서 얻어지는 효과가 있다면 그 재물을 법이 유지되고 전승될 수 있는 그러한 일에 보시를 했다면 사회적으로도 얼마나 큰 효과가, 공덕이 일어날 것이며, 당신의 삶에서도 얼마나 큰 공덕, 부처님께서 천한 불자가 아니고 보물 같은 불자다라고 촬영해줘요. 공부할 필요가 있죠. 여러분, 참 보시 얘기하면 그래요. 어떤 스님들 보시를 권하는 얘기를 하면 꼭 돈 갖고 와 이러는 것 같아서 보시 얘기를 못하겠어요. 이럴 때 제가 뭐라고 하냐면, 그거 직무유기입니다. 출가제자는 제가제자를 하늘 세상으로 인도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요거 우리 먼저 보셨다 그랬죠? 교계신갈라경 같은 데 보면 부처님의 역할이 있는가 하면 제자의 역할이 있고, 제자 가운데는 출가제자의 역할, 제가제자의 역할이 다 경전적으로 설해져 있어요. 우리가 못 찾아내서 그렇지. 해피법당에서 그런 걸 다 잘 찾아냈거든요. 그런데 보면 출가제자는 제가제자에게 착함으로 인도해야 되고, 죽어서 하늘 세상에 태어나도록 인도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나타나요. 그런데 죽어서 하늘 세상에 태어나는 방법이 뭐냐고요? 세 가지 공덕행위거든요. 5계를 지키고 보시하고 수행하는 거거든. 그런데 여기서 보시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공덕행위입니다. 보시함으로써 하늘에 나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출가제자가 보시를 말하면은 돈 갖고 오셔요 이러는 것 같아서 말을 못하겠어요. 이러면 이거는 제가제자를 위해서 말 못하는 게 아니라 직무유기입니다. 보시를 가르치는데 사심을 넣지 마십시오. 보시를 가르치는데 스님 중심이 되지 말고 부처님 중심이 돼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나한테 돈 갖다 주라고 사심을 얹어가지고 보시를 가르치지 않는데 거기에 뭐 부끄러울 것이 있어요. 당연히 출가제자가 제가제자를 위해서 보시의 공덕을 가르침으로써
하늘에 태어나면 길을 안내해야죠. 여러분 그 저기 교재 맨 뒤에 한번 보셔요. 맨 뒤에서 한 장만 넘기면 그러니까 449페이지네요. 해피 333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세 가지 공덕행에서 향상하는 사람 되어 있어요. 보면은 1번 지게 해가지고 그 5개를 지키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2번 보시 해가지고 보시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보면 보시 받은 사람한테 생겨난 효과가 나한테도 돌아왔어요. 보시에서 생겨난 효과를 나누어 가지는 거야. 이게 보시의 원리야. 보시하지 않으면 보시받은 상대방한테 생겨난 이 효과가 있어야 나한테 와서 쌓이죠. 있어야 나누어 가지죠. 보시를 권하지 않는 것은 내가 공덕을 쌓는 일을 방해하는 거라. 그리고 두 번째가 하늘에 태어나게 하는 법이잖아요. 보시라는 것은 이런 거거든요. 세 가지 공덕행이 우리 삶을 이렇게 향상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뭐 이런 이야기. 그렇다면 청정범행의 시작인 통찰지가 생겨나게 하는 세 번째에 있는 몸이 떠남과 마음이 떠남이라는 요 이야기를 절대로 여러분 이거 내 얘기다 라고 보면 안 됩니다. 이거 비구 출가 제자를 위한 이야기거든요. 제가 제자에게 대해서는 지금 제가 길게 설명드린 이 부분 바로 보셔야 됩니다. 부처님은 분명히 떠남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당한 방법으로 부자되는 것, 이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얘기가 길었네요. 이게 시간이 아까 인터뷰하는 시간을 끄지 않고 있었더니 시간이 넘어가가지고 11분이 남았네. 이제 11분이 남았으면은 거의 법회 마칠 시간이 됐네요. 지금 9시 다 된 것 같은데요? 9시. 넘었습니까? 아이고. 요거 빨리 마무리 짓겠습니다. 4번이 계를 잘 지킨다 그랬는데, 뭐 요거 하면 우리 금방 다 유사하게 얘기했죠. 5계를 지키는 데에 어긋남이 없어야 되겠죠. 그리고 5번째는, 그러니까 잘 배워야 된다, 많이 배워야 된다. 그래서 배운 거를 많이 배우고 호지하고 말로서도 익숙해지고 마음으로도 습고하고 견해로도 잘 깃들른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러니까 많이 배워야 되는 거. 그 다음에 그리고는 이제 뭐니 해도 불굴의 정진 이렇게 나오죠.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자, 부처님이 아까 돌아가실 때 유언을 하신 게 있다고 그랬죠. 내가 죽는다고 해서 스승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라. 뭐 이런 유언도 있었는데 그 유언의 마지막 이야기가 뭐냐 하면 마지막 이야기가 불방일하라. 그래서 성취하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불방일이 뭐예요? 게으르지 마라. 그거거든요. 아무리 법이 설해져 있고 청정범행이 드러나 있어도 내가 알아도 내가 그거를 실천하지 않으면 쓸모없는 거예요. 부처님이 내 인생 대신 살아주지 않잖아요. 그죠? 노력. 중단하지 않는 노력. 불굴의 정진. 부처님이 하여간 마지막으로 남기신 당부의 말씀이 게으르지 마라.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성취해라. 요거거든요. 중요해요. 우리 삶에서 뭐든지 아이들 학교 공부를 시켜도 그렇죠. 뭐니 해도 노력하는 아이가 공부도 잘하는 거고요. 그랬고 그 다음에 이런저런 잡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재밌는 얘기를 이래요. 모이면 비구한테는 모이면 두 가지 할 일이 있다. 한 가지는 법담을 나누는 것이고 법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토론을 통해서 이해를 향상시키는 거고, 다른 하나는 침묵하는 것이다. 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든가 아니면 침묵해라. 쓸데없는 얘기들 그거 도움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7번째고 8번째는 이제 집착된 5가지 무덕이죠. 오치온에 대해서 색수상행식의 일어남 사라짐을 관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이제 사실 요 일어남 사라짐을 관찰한다라는 것이 한마디로 윗바사나
즉 모든 것이 이렇게 무상한 것이고 이렇게 무상하게 만들어진 것은 조건의 변화를 원인으로 한순간도 자기 자신으로 머물지 못해. 그러므로 이런 건 다 허무한 거야. 요게 따지면 괴로움을 말할 때에 행보, 배고, 행고성, 배고성 이렇게 말하는 괴로움에 대한 이야기. 일어나는 것을 보니 참으로 없다 하지는 못하겠는데 사라지는 것을 보니 참으로 있다 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연기한 것이구나. 이렇게 이제 요런 관찰을 하는 것에 의해서 괴로움으로 나아가지 않는 공부하는 거, 그게 밑바사나라는 수행법입니다. 이렇게 이제 봤고요. 그 경전 2개가 다음 페이지에 더 있는데, 요거를 그냥 빨리 읽을게요. 따야나경이라는 데는 이제 개성이 한 가지 나타나는 거예요. 바라문이시여, 이거 부처님한테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떤 신이 와서 정진하여 가래의 흐름을 끊고 감각적 욕망을 흩어버려야 합니다. 감각적 욕망을 제거하지 못하면 선을 증득하지 못하옵니다. 해야 할 것을 해야 한다면 굳세게 분발해야 합니다. 집을 나온 출가자가 느슨하면 다시 먼지 뒤집어 쓰기 때문입니다. 하지 않는 것이 잘못 행한 것보다 나으니 잘못 행한 것은 나중에 자신을 태웁니다. 행한다면 잘 행하는 그것이 나으니 그것을 행하면 태울 일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 꾸사풀을 잘못 잡아 손이 베어 낭패를 당하듯이 사문생활 자칫 잘못 거머쥐어 자신을 지옥으로 이끌게 되나이다. 게으른 행위, 오염된 서원, 의심 가는 청정범행, 이들은 큰 결실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어떤 신이 부처님한테 와서 이렇게 개성을 읊었어요. 부처님, 제가 개성을 아나? 하고는 제가 읊었더니 부처님이 이제 뒤에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비구들이여, 따야나의 개성을 숙지하라. 비구들이여, 따야나의 개성을 외우라. 비구들이여, 따야나의 개성은 그대들에게 이익을 줄 것이다. 비구들이여, 따야나의 개성은 청정보맹의 시작이니라. 네, 여기서도 이렇게 나오죠. 이 개성 읽어보시면 왜 부처님이 청정보맹의 시작이라 했을까 아시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우따라경이 우따라존자라는 스님이 이렇게 설법을 하는 거예요. 도반들이여, 비구가 자주자주 자신의 파멸에 대해서 숙고해보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비구가 자주자주 남의 파멸에 대해서 숙고해보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비구가 자주자주 자신의 번영에 대해서 숙고해보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비구가 자주자주 남의 번영에 대해서 숙고해보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요랬더니 신들의 왕 사카, 33천의 왕이죠. 우따라 존자시여, 인간들 가운데는 비구, 비구니, 청신사, 청신녀의 4가지 휘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문은 이들 가운데 잘 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존자시여, 우따라 존자께서는 이 법문을 섭수하소서. 존자께서는 이 법문을 통달하소서. 존자께서는 이 법문을 잘 호지하소서. 존자시여, 이 법문은 이익을 가져다주며 청정보맹의 시작입니다. 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애매한 게, 경에서 보면 요 우따라 경에서는 부처님이 청정보맹의 시작이다 라고 말하는 부분은 안 나와요. 다만 이제 이 사가, 신들의 왕 사가가 약간 요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아니지만 신들의 왕 사가가 청정보맹의 시작이라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같이 올려놨어요. 근데 이제 요 우따라 존자의 말씀은 이런 거죠. 자주자주 내가 사는데 무언가 잘못되면 파멸, 괴로움이죠. 괴로움을 결과맺는 삶이 있다 라고, 내가 요렇게 살면 여기 가는구나 라고 숙고해봐라. 요렇게 살면 고멸, 번영 이렇게 된 거죠. 파멸과 번영은 고와 고멸 이렇게 보면 되겠죠. 요렇게 살면 내가 번영하는구나, 괴로움의 소멸로 가는구나. 자주 생각해야 됩니다. 나도 생각해. 나의 삶도 그렇다. 근데 남의 삶도, 우리 법부님이 삶을 이렇게 살면 괴로울 거야. 파멸의 삶이 올 거야. 그러나 법부님이 이렇게 살면 고멸, 번영의 삶이 올 거야. 이런 부분을 자주 생각하라. 법부님도 그렇게 생각하셔요. 법부님도 늘 그냥 살아가지 말고 나의 삶이 요렇게 되면 파멸, 괴로움을 만들 것이야. 나의 삶이 요렇게 되면 고멸, 번영, 행복해질 것이야. 요 부분을 자주 생각하면 그러한 삶을 시작으로
청정고맹이 출발한다. 이렇게 되는 말씀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사가는 그러죠. 요게 그 사부 대중들이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좀 알려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법회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그 청정고맹의 시작을 주제로 오늘 법회 했습니다. 반갑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